에스겔 1장.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도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빌론 땅에 끌려온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땅이 델아빕이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면 홍수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델아빕, 홍수가 폐허가 된 곳. 그 이름만큼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갈 수밖에 없었던 포로들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영적 상상력이 탁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시대를 놀라운 영적 상상력으로 꼽히었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는 바빌론 땅 그발 강가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한한 일, 미스테리한 일들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생물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동서 좌우에서 날아나는 빛과 천둥 소리와 날개 소리와 정자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신기한 현상들이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자세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 속으로 들어오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놀라운 장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감동적이지 않고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하곤 장송곡을 부르는 것뿐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그 답답함, 견딜 수 없는 막막함, 온몸을 동여매고 방 안에 틀에박혀 있거나 밖으로 나와 전력을 다해 외쳐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지독한 무관심의 상황들, 별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보다 예화의 은혜를 받는 이 가벼운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보다 자신의 기분에 좋도록 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선포하는 메시지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취향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모멘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놀라운 이 환상이 단순히 내 취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귀의 축복의 시간이 되길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예수 닮음의 모습이 또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 비록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에스겔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